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49장 8절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실로와 유다에 관한 야곱의 예언. 실로와 유다에 관한 야곱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훗날 먼 훗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유언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실상적인 그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한 말은 알고 보면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백성은 복종한다.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유다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와 유다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로하고 그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쳐놨어요. 근데 성경은 꼬불꼬불 쳐놓은 거는 난해하다, 잘 모르는 뜻이다 이런 말이 되고 2줄 쳐놓은 거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1줄 쳐놓은 건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신다, 가신다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개가 오신대. 그럼 그 아무개가 누구냐? 이제 여기에서는 실로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로란 어떤 뜻이냐? 우리가 실로에 관해서 오늘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름에 문패가 홍길동 했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홍길동의 집이에요. 그럼 홍길동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누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홍길동의 집이에요. 이와 같이 실로로 오신다는 것은 실로는 곧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 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실로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과연 무엇인가 보니까 스가랴서 8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월의 금식과 4월의 금식이라고 했어요. 4월의 금식이면 4월은 무엇이냐? 4월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절기는 즉 4월, 5월, 7월, 10월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하고 들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4월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달이고 5월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달이에요. 7월의 절기는 즉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유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은 바벨론이 함락하는 날을 성경에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기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실로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이 있다는 뜻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처소, 장소, 거기는 실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둔 곳이 실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들은 지켜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실로라 그랬어요. 실로는 누가 오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실로라면은 나중에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어디가 될까요? 실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뒷받침해 주듯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종말에 관한 모든 일이 있을 것을 다 고했다. 그러면서 알파에 하신 일을 오메가 종말에 가서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에 관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실까요? 1장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남편이 다른 여인들한테서는 자식들을 줄줄이 다 낳았는데 본부인인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아이를 한번 낳아보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주절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만 술 먹고 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절되느냐, 그만해라. 나는 술을 취해서 주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나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해서 아이를 가져서 낳아보는 것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가져서 낳게만 해준다면은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듣고 조금 마음으로 쩔렸겠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절주절 되느냐고 했으니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래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는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 게 아니라 한나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사람은 뭐하러 갈 때 다르고 뭐하러 갈 때 다르다는 말이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한 그 기도가 아이를 가져서 낳아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아이만 낳으면 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고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식이 낳아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젖을 빨 때 얼마나 그 엄마를 기쁘고 즐겁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젖을 뗄 때쯤이라면 적어도 돌이 지났어요. 얼마나 그때는 예쁘고 돌이 지나면 정말 아장아장 걸으려고 걸음만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갈 때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리바리 예물을 싣고 같이 갔어요. 24절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랬어요. 그 한나라는 여인이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숫소 세 마리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과연 지켰습니까?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님 저는 절대로 주일 예배도 안 빼먹고 모든 예배 안 빼먹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모든 도리를 빼먹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믿음이 희미해져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가 한 소원 기도를.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기도를 하여서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자 한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 집으로 분명히 아이도 데리고 가고 모든 예물을 들고 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실로를 시온으로 많이 또 비유도 하고 있고 구약에도 실로를 또한 시온으로 많이 또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2편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했는데 지금 시편에 와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시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어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처할 곳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시온에 내가 거하려고 작정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기서 육신적으로 못 먹고 못 사는 가난뱅이 빈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겠다. 정말 영적인 양식을 내가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부어줄 때 그 양식 속에는 복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이 이 귀한 말씀을 대언해줄 때에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즐거움으로 구원을 외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을 스스로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어떤 장소인데 이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가랴서 8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신 것이 시온이다 그랬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어요. 눈 속에 눈동자가 있듯이 시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요. 예루살렘 성읍이 바로 시온이요. 시온은 다시 말하자면은 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온으로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시겠어요. 20절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족속 중에서 죄를 떠난 사람, 죄가를 떠난 사람.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죄를 담당할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범죄고 유전죄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를 떠난 사람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만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로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4장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지인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 그랬어요. 실로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궤가 실로에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솟아나오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이나 실로에 언약궤가 있다고 한 것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에서 밀리고 지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이제 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빨리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자. 그래갖고 실로에 쫓아가서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전쟁터에다가 언약궤를 한다는 거. 그때부터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고 실로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고 그곳을 다시 말해서 시온이라고 하고 시온에서는 정말로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복을 함께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실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야곱이는 실로와 유다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는 무엇을 나무라고 하느냐? 사람을 비유로 나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꿈나무들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나무들은 다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컬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을 보시면은 유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리셨느냐면 경고를 내리셨어요. 자, 에레미야 42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42장. 찾으신 줄 믿고 15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그랬어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을 하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 들어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다가 휘청휘청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은 애굽에 가서 빠지는 거다 이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돌아보면요 참 육신적으로 사람 타락시키기 알맞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눈을 현혹시키고 육신적으로 쾌락을 시키고 정욕에 사무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 발 두 발 빠져서 깊이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결국 거기서 죽을 것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지만은 영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죽으리라 한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일을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추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낫자루를 가졌어요. 낫자루를 자꾸 이렇게 갈지 않으면은 그냥 녹이 나서 나중에 그냥 스스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낫은 갈아서 써야 돼요. 갈아서 쓰려면 내 낫이 잘 드나 안 드나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나가서 자꾸 비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낫자루를 다 가졌습니다. 그 낫자루를 여러분들이 그냥 녹슬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추수꾼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 심령을 베어보고 찔러보고 했는데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살겠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분뚝 깨우치는 거예요. 때는 늦었지만 그때 와서 유다 백성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나도 너 따라 가겠다고 아무리 옷자락 붙잡고 매달려 가지만은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스가랴서 8장 보시겠어요.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유다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이거야. 옷자락이라는 건 옷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라 하잖아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은 이런 옷자락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어봤단 말입니다. 예전에. 저 사람 말씀 가진 사람이야. 유다 사람을 찾아서 붙잡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 하나에 적어도 몇 명이 매달려? 10명은 매달린다는 거예요. 최하 여러분들은 10명의 제자들을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스승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갈고 닦아야 돼요. 말씀을.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날에 가서 아무리 울고불고 통곡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거듭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8절 본문입니다. 유다야 그랬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말씀을 가졌어. 위력이 있어. 그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아주 틀린 점이 한 번도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먼 훗날에 유다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네 형제들은 너를 우러러보고 다 나중에는 대단하다 놀랍다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네 손이 결국 네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는 건 뭐 육신적으로 가서 목을 뱉는다는 건 아니에요. 목을 뱉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살리는 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류다. 사자는 예수님이 사자예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새끼? 예수 새끼. 즉 사자 새끼. 이거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거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백성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드려 봤댔자 본전도 못 찾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목이 손에 웅크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고 도망가라. 말씀하고 우리하고 대적을 해갔겠죠. 오죽하면 신천지도 우리 앞에서 도망을 가요. 말이 상대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되물어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일방적으로 자기네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추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걸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기를 좀 바랍니다. 네, 10절이에요. 홀이, 여기서 홀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의 홀, 즉 증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정말요. 알파의 실로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음 이름을 주셨던 곳 실로로 하나님께서 정말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은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그때 가서 정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로로 막 몰려오지만은 그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이미 닫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드나들 수 있는 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실로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음 가지시고 우리가 유다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켜나가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